함께 봉독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세상에는 참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좋아 보이는 사람, 나빠 보이는 사람, 이상한 사람, 부지런한 사람, 게으른 사람, 온화한 사람, 다혈질인 사람, 쿨한 사람, 혹은 소심한 사람, 쾌활한 사람, 내성적인 사람 등등 너무나도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중 우리가 가장 어려워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네? 바로 나와 안 맞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건 나와 잘 맞지 않으면 가장 어렵기 마련입니다. 사실 우리들은 내가 중요하기 때문에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나의 영역을 침범하면 그것이 누구이든 어떤 사람이든 나와 어떤 관계이든 그를 원수로 인식하고 원수로 규정하고 대적하곤 합니다. 바로 이것이 죄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 중심성입니다. 이유는 다양하겠죠. 가치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와 삶의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다름은 갈등을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 우리는 상대방을 배척하기도 하고 반대로 그들로부터 배척당하기도 합니다. 세상을 둘러보면 사실 이런 모습이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은 너무나도 쉽게 편을 가르고 자신과 맞지 않는 자들을 배척하며 비방하며 매장해 버리기까지 합니다. 요즘 사회 분위기를 보면 그렇죠. 사실 이 문제는요, 교회와 신자들이 마주하고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기독교 신앙이 또 교회 공동체가 세상의 가치관 속에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 교회가 마치 이상한 집단인 것처럼 오도해서 매도를 당할 때도 있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나서 부덕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그렇게 질타를 받는 것은 덕스러운 행동이 아니죠.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서는 죄가 있어서 받는 어려움은 칭찬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요소들을 걷어낸다 하여도 여전히 교회와 신자는 세상으로부터 거절과 배척을 당하는데 베드로는 이것을 고난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와 신자는 세상으로부터 고난을 당하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고자 순종할 때도 핍박을 당합니다. 신자의 이름을 가지고 세상과 타협하여 적당히 섞여 살면 충돌 없이 무난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우리가 조금이라도 그리스도의 향기와 색깔을 띠면 세상은 금세 알아보고 우리를 미워합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역시, 그의 제자들 역시 세상은 미워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교회와 신자들은 공동체 내부적으로 혹은 교회 밖 외부적으로 어떻게 반응해야 할 것인가,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서신을 쓰고 있는 시점에는 아직 기독교 박해가 본격적으로는 시작되지 않았었습니다. 부분적으로 지역적으로 일어나고 있었지만 문제는 이것이 조금씩 확산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상대적으로
다른 종교와 문화를 포용했던 정책을 폈던 로마는 유대교의 존재와 관습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 기독교 역시 유대교의 분파 정도로만 이해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아주 잠시였지만 유대교의 그늘에서 큰 저항 없이 성장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고유한 신앙과 그들의 성결한 삶은 숨겨지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점차 유대교의 그것과는 구분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오직 그 그리스도만을 섬긴다라는 신앙 고백이 말뿐 아니라 삶으로도 나타나면서 로마는 더 이상 기독교를 그들이 승인해 줄 적당한 종교로만 여기지는 않았습니다. 이 조짐을 알았던 베드로는 박해가 곧 시작될 것을 알고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누굽니까? 교계의 지도자였습니다. 지도자라면 전체를 생각할 줄 알아야 하고요, 장기적으로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인간적으로 보았을 때 그가 공동체의 안위와 생존을 계산했더라면 비교적 안전을 보장받았을 때처럼 유대교 그늘에 숨어서 적당히 그들의 분파인 것처럼 편승해 가면 어느 정도 박해를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머리를 써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통점이 없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적당히 그 지도자가 그런 제스처를 취하면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핍박을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정말 그럴 수는 없었을까? 기독교 고유의 색채를 잠시 숨겨두고 적당히 유사점이 있는 유대교와 함께 갔으면 안 되는 것이었을까? 유대교는요,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있었습니다. 로마 정부에 적당히 유착해서 어느 정도로는 함께 가기도 했고, 또 어떤 이들은 무력으로 저항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타협하고 어느 정도는 저항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박해가 시작될 이 시점에 이런 인간적인 생각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적당히 숨어 적당히 피해 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들이 믿고 있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의 부르심, 산 소망을 더욱 바라보고 되새기고 그 안에서만 행할 것을 유독 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 앞에서 베드로도 정신을 놓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겁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생존할 수 있는 묘안을 쥐어 짜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도리어 그는 고난을 피하는 정도가 아니라, 고난을 이를 악물고 버텨내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산 소망을 굳게 붙들고 그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그리스도인들에게 닥칠 핍박을 알고 있던 이 베드로는 신자들에게, 그리고 그 신자들이 모인 공동체가 이 원수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먼저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공동체의 동역자들과 마음을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이 되어보는 것입니다. 왜 그 사람은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지, 그런 말을 하게 되었는지 이해 못하겠다며 당을 짓고 비방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되어보라라는 것입니다. 헤아려 보라는 것이죠. 본문은 이것을 동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은 심정이 되어보는 것, 같은 처지가 되어보는 것, 그래서 형제의 웃음과도 함께 해보고 형제의 울음과도 함께 해보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으로 나아가기 전에 공동체 안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가 육신적인 어떤 모습만을 봐도 쉽게 떠올릴 수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사랑니를 한번 발치해 본 적이 있는데요, 하루 정도는 마취가 되어 있다가 서서히 마취가 풀리면서 치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분명 제가 아픈 곳은 어디였을까요? 네, 이빨과 잇몸이었겠죠. 그런데 저의 다른 몸과 다른 지체들이 이 아픈 이빨에 대하여 무관심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의 손은 자꾸 이빨 쪽으로 향하게 되었고요, 얼굴은 점점 찡그러지게 되었고요,
다리는 천천히, 다리가 아픈 것도 아닌데 천천히 걷게 되었습니다. 입에서는 아프다 아프다 신음소리가 자꾸 나왔습니다. 분명 아픈 것은 이빨이었는데 몸의 다른 기관들이 그 이빨의 아픔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이가 아프니 입으로는 괜찮다 웃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얼굴이 일그러집니다. 입에서는 신음소리가 나옵니다. 바로 이것이 동정인 것입니다. 왜 지체의 기관들은 서로 동정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각 기관과 지체가 이 몸 안에 임한 고통에 대하여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몸 전체의 고통인 것처럼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한 지체요, 한 몸을 이룬 것이 사실이라면 동정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제가 임의대로 한 것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비유이죠.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그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지체를 이루어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된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심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느끼고 있든 상관없이 이것은 주님으로 인하여 되어진 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의 몸인 것이죠. 여전히 경험적으로는 우리의 마음이 여러 개 같겠지만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처지도 다르고 출신도 다르고 생각도 다른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공동체가 하나인 것은 우리 때문에가 아니라 오직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의 한 몸으로 삼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양보했기 때문에, 노력했기 때문에, 남들보다 내가 조금 더 참았기 때문에 한 몸이 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는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한 몸이 되어 같은 운명을 지는 운명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같은 부르심과 같은 목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같은 것을 바라보고 같은 것을 행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 말은 개성 없이 획일적으로 변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 전체주의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머리이신 예수 안에서 그 말씀 아래 온 성도가 통일되어 같은 거룩함을 향하여 같은 방향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누구의 지시를 따를까요? 머리의 지시를 따릅니다. 머리의 뜻을 따라 움직입니다. 이 몸의 기쁨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이 머리에 연결되어 머리로부터 오는 권위와 통치 안에 머무는 것일 것입니다. 이 몸의 슬픔이라고 한다면 그 머리로부터 떨어져 오늘 말씀 중에서도 귀한 말씀이 있었죠. 주께 가까이 하지 못하고 주께서 떨어지는 그 순간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는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슬픈 순간일 것입니다. 교회의 궁극적인 기쁨은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 안에 머무는 것이며 가장 큰 슬픔은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머리이신 예수께서 교회를 위하여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해 주셨는가,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어떤 동정을 베푸셨는가를 우리가 알게 될 때 그의 몸도 그의 사랑을 본받아 그의 사랑을 공급받아 비로소 서로 동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정할 수 있는 힘은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으로부터 공급되는 것입니다. 그의 구원의 능력이, 그가 우리를 이끌으시고 가는 그 사랑의 힘이 우리가 서로 한 지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서로 동정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먼저 이 일을 본으로 보이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마음을 가지셨을 뿐더러 우리와 같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본래 그는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와 같은 존재셨습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는 전혀 다른 분이셨습니다. 누구와도 다르신 분이시고 주와 같은 분이 이 상에는 존재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격차를 가지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우리와 같이 되셨습니다. 말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친히 오셔서
우리와 같이 말구유와 같은 좁은 가운데로, 냄새나고 딱딱한 가운데로 친히 오셨죠. 그리고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마침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무너진 곳을 막아주셨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저주와 슬픔에 대하여 끌어안으시고 체휼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순결하시기에 죄가 없으심으로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다 이기신 것이죠. 그렇게 승리하신 예수님께서는 원수였던 우리를 이제 형제라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형제라 부르시는 그것에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해 주십니다. 불쌍히 여겨 주십니다. 그는 높으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종의 형체로 다가오사 우리를 겸손히 섬겨주셨습니다. 끝까지 그의 사람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방금 제가 언급한 이 단어들이 바로 8절에 나오는 단어들입니다. 사랑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고 겸손히 대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먼저 행해 주신 이 거대한 위대한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는 형제들을 향한 심판자의 자리에서 스스로 내려와 주 앞에 내가 비천한 자인 줄을 깨닫고 형제를 나의 기준으로 감히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저주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겸손으로 대하게 되는 것이죠. 주께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우리의 죄를 주께서 불쌍히 여겨 탕감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이 서로 불쌍히 여기고 탕감해 주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대로 그렇게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의 전제는 용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초두에는 다른 어떤 지침들보다도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찬미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될 때, 그가 우리에게 주신 복음으로 충만하여질 때, 그 진리 안에서 서로를 동정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과 다른 존재로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하여진 이 공동체는 세상 가운데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하는 것일까요? 바로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은 물론 서로의 지체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지만 앞으로 직면하게 될 교회를 거절하고 비방하는, 박해하는 세상에 대한 교회의 대처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악으로 악을 갚는 것, 욕으로 욕을 갚는 것은 자연스러워 보이죠. 이것이 우리 본성에는 더 시원하게 다가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9절 말씀에서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하십니다. 나를 욕하는 자를 욕하지 말라 하시며 도리어 그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고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을 내어주고 오리를 같이 가달라고 하면 심리를 같이 가주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단 말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악을 다 악으로 응징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마치 사이다처럼 통쾌하고 시원해 보입니다. 욕에는 그냥 욕도 아니고 더 심한 욕으로, 힘에는 더 강한 힘으로 찍어 눌러야 옳은 것 같이 보입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이것을 말하고 있죠. 그러나 베드로는 교회 공동체는 달라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용서함으로, 사랑함으로 그들을 축복해 주라라고 말씀합니다. 원수에 대한 대처가 세상의 방법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자들은 절대 다수였고, 이러한 성경으로 악을 악이 아닌 사랑으로, 욕을 욕이 아닌 축복으로 대하는 이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가는 이 길을 마주하고 있는 교회는 어떻게 보면 두려웠지 않았을까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이 좁아 보이는 이 길이 바로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의 길이다. 예수를 증거하는 제자들의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그렇게 행하신 그리스도를 찬미하는 삶이다라고 제시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7절에서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은 더 큰 악이, 힘은 더 큰 힘이 이길 것 같은데 바울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합니다. 분노로 맞서는 것이 아니라, 미움이 동기가 되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용서와 사랑이 동기가 될 때 이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이 일의 실제적인 본이 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서 욕을 당하시되 그가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12군단도, 여러분 군단이 얼마나 큰 단위인지 아십니까? 엄청난 군대를, 천사의 군대를 불러오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요구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힘으로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저주하지 아니하시고 맞대지 아니하셨습니다. 오직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버지께 그것을 부탁하셨죠.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욕하고 저주했던 원수들이 누구일까요? 물론 역사 속에 실제 존재했던 유대인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원수들은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장본인들, 우리는 그 시대에 태어나지 않았으니 상관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시간을 초월하여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였던 죄인 중에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죄인들을 위협하시거나 맞대시거나 저주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은 누구에게 이렇게 하셨다라는 뜻일까요? 바로 우리에게, 바로 나에게 이렇게 선대해 주셨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대하지 않으십니다. 지은 죄가대로 다 죽이지 않으십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에게 날마다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한 대로 그대로 다 갚아주셨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존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는 용서하시고 동정하시고 돌이키게 하십니다. 우리를 선대하시고 주를 경외하는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바로 이것에, 이 우리에게 먼저 행하신 예수님의 선행을 알게 될 때 저주를 축복으로,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는 힘이 공급되는 것입니다. 10절에서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여기에서 말하는 생명을 사랑한다라는 것은요, 살리는 자를 뜻합니다. 죽이고 죽는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살리고 사는 하나님의 생명의 사람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또한 좋은 날을 보기 원한다라는 것은 은유적 표현인데요, 예수님을 배울 그 좋은 날, 예수님을 배울 날을 고대하는 사람들, 영생을 얻고 그리스도를 고대하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조금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세상에 가득 찬 이 악과 보복의 방식을 떠나서 화평을 이루라라는 당부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원수되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과 화평케 하셨듯이 우리도 그 부르심에 따라
그와 같이 행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고 지금도 우리에게 그 빛을 비춰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순종하라는 것이죠. 과연 나는 세상에 가득 찬 죽이는 일에 편승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는 반대로 그리스도와 함께 나를 살리시고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원수들에 대하여도 생명을 살리는 일에 동참하고 있는가 돌아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베드로는 본문 12절에 시편 34편을 인용하면서 다윗이 고난 중에 당한 시편입니다. 이 단락을 마무리 짓습니다.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하나님의 시선이 누구를 향해 있습니까? 의인을 향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귀는 어디를 귀 기울이고 계십니까?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리고 문맥상 이 의인은 세상의 핍박 가운데서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화평케 하는 길을 따르려는 자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주는 그들을 향하십니다. 주는 그들을 주목하십니다. 그들의 고통과 신음소리에 귀 기울이십니다. 잊지 아니하십니다. 아무리 박해당하고 거절당하는 그들은 약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 모든 운명을 맡기고 그리스도께 순종하고자 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주목하십니다. 여러분, 왕의 주목을 받는 것, 그의 보호를 받는 것, 특별한 관심과 신음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그의 민감한 돌보심을 받는 것, 여러분, 이게 얼마나 벅찬 일입니까? 세상이 아무리 커 보인다 한들 악은 끝내 망할 것이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이 그 악을 대적하시고 그 의를 따르는 좁은 길을 가던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화평의 열매를 맛보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악에는 당연히 악으로, 욕에는 당연히 욕으로 맞서려는 자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길은 누구나 가려는 길입니다. 사실 우리 본성에 딱히 거스러지지 않기 때문에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이 길을 가야 하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가지 않으려는 길 같지만, 좁고 협착한 길 같지만 그리스도께서 가신 화평의 길을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너희가 이곳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비방과 저주가 난무하며 누가 더 센가, 그것을 주목하는 세상에서 이제는 우리를 그곳으로부터 불러내어 선으로 악을 이기고 원수를 축복하며 화평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 부르심에 순종하여 그리스도의 신적인 사랑을, 화평과 용서를 나타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길을 쓰고 있는 베드로도 사실은 화평에 어울리지 않는 자였습니다. 그는 나서는 자였고요, 경쟁을 부추기는 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칼을 꺼내어 말고의 귀를 잘랐던 성급한 보복자였습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이제는 자신들을 찾아오는 위협 앞에서 칼을 쥐는 것이 아니라, 12군단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무장해제시키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화평의 길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길을 우리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구의 95%가 수니파 무슬림이며 전 세계 그리스도인이 절대로 될 수 없는, 공식적으로 될 수 없는 50개 국가 안에 드는 알제리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에서는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하면 공개적으로 처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부모가 자식을 예수를 믿는다 해서 죽일 수가 있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금하는 경고문을 공식적으로 냈습니다. 그 내용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정부의 공식적인 담화문입니다. 만일 여러분의 자녀들이 갑자기 관대하고 쾌활하며 행복해 보이고 여러분 말에 순종적이어지고 남을 미워하지 않을 것에 대해 이야기한다면 이런 것들은 그들이 지하교회를 다니고 있는 증거일지 모른다. 이런 변화는
여러분의 무슬림 가정과 사회를 위협할 것이니 즉시 신고하기 바란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이것을 알아보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신적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 외에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답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남은 연휴간에 우리가 또 가족들과 친족들을 만나게 될 때에 때로는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순간 힘과 또한 비방이 아니라 우리에게 보이신 화평의 길로 그들을 사랑하실 수 있는 그러한 남은 명절 연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하며 우리에게 먼저 보이신 그 사랑을 찬양하며 우리도 그 사랑을 행할 수 있기를 같이 한번 간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온 세상이 마여 잃어버린 영혼 찾아 오신 주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2000년 전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 하나님 어린 양 되사 생명 주며 이를 증거하라 하시네. 나는 믿네 거저받은 귀한 사랑, 그 누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온 세상이 마여 잃어버린 영혼 찾아 오신 주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2000년 전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 하나님 어린 양 되사 생명 주며 이를 증거하라 하시네. 나는 믿네 거저받은 귀한 사랑, 그 누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나는 믿네 거저받은 주의 사랑, 나는 믿네 거저받은 귀한 사랑, 그 누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혈기 많던 베드로를 이제는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좁은 길을 가자고 그렇게 권면하는 위대한 사도로 세우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본래 혈기가 많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고자 하는 자들이지만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었던 베드로를처럼 우리들도 변화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원수가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 나와 맞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가족과 친족 안에, 직장에 하나님 우리가 도저히 품을 수 없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힘으로 찍어 누르겠지만, 해척하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가신 그 화평의 길을 따라 선으로 악을 갚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오 주여, 저희들에게는 힘이 없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으로 저희들에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터전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공동체 내부 안에 나와 맞지 않는 자들, 마음이 맞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생각이 다른 자들이 있습니다. 가족 중에, 친족 중에 아버지 그러한 자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신앙의 갈등으로 인하여 믿는 우리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비방하며 거절하며 핍박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그들에 대하여 대항하고 싶지만은, 하나님 우리도 그들에 대하여 칼을 뽑고 싶고 그들에 대하여 저주로 갖고 싶지만은,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칼을 내려놓고 12군단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다 용서와 사랑으로 그들을 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화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먼저 우리에게 그렇게 선대하여 주셨듯이 우리도 그 예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달아 성령의 능력을 깨달아 화평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길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제자들의 길이요 표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세상도 알아보고자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화려함이 아니라, 힘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능력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신적 사랑, 세상은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신적인 사랑이 부어져서 아버지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을 세상에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이제는 보고 주께 택함 받은 자들이 다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주의 귀는 의인의 간구와 신음에 귀 기울이시는 줄로 믿사오니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산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환난과 핍박이 있을 때에 세상에서는 더욱 큰 힘과 그들이 의지할 보이는 무언가를 의지하라고 우리에게 유혹하지만, 우리가 의지할 바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우리를 살리신 십자가의 은혜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많은 자들이 가려고 하는 넓은 길이 아니라 좁고 협착해 보이지만 주님이 계시는 그 길로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원수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원수들을 맞대어 대응하고 싶습니다. 원수들에게 저주와 욕을 퍼붓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도리어 우리를 선대하시고 우리를 위협하지 않으시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과 화평의 길이 부어진 줄로 믿사오니, 주여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이 마지막 때에 그 생명 얻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성정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우리에게 먼저 보이신 그 사랑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더욱 힘써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신적 사랑을 보여줌으로 인하여 세상이 놀라게 하시고 그들에게 없는 생명을 보게 하시고 주께 나오기로 예정되어 있던 자들이 달려나올 수 있는 귀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사오나 이렇게 우리가 간구하고 주께 도움을 요청할 때 주님의 눈은 의인의 삶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 의인의 신음소리와 간구에 귀를 기울이신다고 하셨사오니 그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남은 명절 연휴 우리가 만나게 되는 친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신앙의 다름으로 인하여 배척을 받게 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그들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동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안전함으로 지켜주시고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와 다시 예배의 자리를, 다시 경건의 자리를 잘 찾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 내주하심이 오늘 넓은 길이 아니라 좁고 협착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을 따라가고자 분투하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